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야 되고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수많은 사람의 얘기들이 들려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경험 속에 있었던 나,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세상 경험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주님의 앞에 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초자연적 역사가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뛰어넘어요. 나의 현실을 봐요. 현실을 보면 이 현실 속에 내가 교회 봉사를 하겠어요? 섬기겠어요? 뭘 하겠어요? 시간을 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의 기적들이 부활하신 이후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음을 믿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 그 사실을 우리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든 영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치료해주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영혼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시간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만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잖아요. 물가에 가서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야 내가 치료가 되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다가 먼저 집어넣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 손을 잡고 일으켜줘요. 네 침상을 다 걷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걷고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 앉은 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심령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적으로 폭망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다시 가래요, 그 자리로. 지금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래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불경기인 거예요. 고기도 안 잡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를 도우셨다면 지금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도 함께 하셔서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업과 인생에서 실패한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건데 기도도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도도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속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너희 속에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니까 뭐 저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어. 서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전제를 깔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 그거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나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나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엘리야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정이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른 것은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의뢰원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믿음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확고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 믿었어요. 사람 처음에는 콧 웃음을 쳤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가 태가 다쳐서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라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까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난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정한다는 건 그분을 믿는 거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민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만 들어주는 하나님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믿음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을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주님은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다 의미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의 믿음이 믿고 구한 대로 응답과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못해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